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43편, 44편 우리가 32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실현해서 오히려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은 4가지 우리가 스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실패했음에도, 육신은 실패하고 육신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앞으로 쓰러져서 코가 터져도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옆으로 넘어져갖고 손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감사는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는 경상도 말을 하잖아요.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그리고 또 충청도는 충청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왜 사투리가 있을까요? 이 말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가 사투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항상 우리의 말투가 항상 감사,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언어에 3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이 들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말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그 사투리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sorry, 미안합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항상 잘못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I'm sorry. 그래서 sorry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천국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언어가 우리의 바로 사투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천국의 이 사투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말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실현해서 오히려 찬송하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이제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 국가가 쳐들어와 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피난 가고 그냥 막 완전히 불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고 엄청난 전쟁으로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남자는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련과 문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나아가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국가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피 흘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이 닥친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가지 않아요. 현실은 참 안타깝게 고통과 그리고 피 흘림과 싸움과 다툼이 이 세상은 항상 마치 우리가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는 항상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금 보좌에 틀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의 평화, 세상에서 안정, 세상에서 부유, 세상에서의 그런 안락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두움과 싸우며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영혼 구원받은 하늘나라에서의 평강, 하늘나라에서의 영광, 하늘나라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구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좋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줘. 막 얻고 다녀. 남편이 그냥 얼마나, 애들도 그냥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고 그냥 돈은 펑펑 들어오고, 그러면 천국을 싹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본향은 천국이야. 지금 너희들은 여기에 소풍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즐기지 말고 여기서 사명만 하고 가.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명 마치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딱딱 그 사명 마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사명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절대로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지옥 생활이요, 우리도 멸망이요, 우리도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풍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 세상에 관심 꺼, 세상에 마음 두면은 너희들도 타락하게 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태평 세월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 세월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그러니까 왕부터 1000명의 아내를 두네, 500명의 자식을 낳네. 그러니까 띵까띵까 잘 살고 잘 먹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호화호식하면서 포도주에 즐기면서, 그래서 하늘 아래서 낙을 누리자, 요따위 소리를 해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그 하늘나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나를 버렸냐고,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채찍을 준 거지, 버린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에 꽂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니까, 내가 끊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주셔서 소경을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핍박이,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에 더 눈을 뜨고 더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뜨거웠던 신앙,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가장 뜨겁게 정말 폭발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보람되고 가장 모범이고 가장 정말 충실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화형당해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데 신앙은 뜨거웠어요. 카타콤 우리 갔다 왔죠? 거기서 여러분 한 10일만 살라고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못 살아 그러고 도망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뜨거운 신앙, 가장 주님 앞에 충성된,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던,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잡히면 죽고, 잡히면 정말 사형을 당해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콜로지움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화형을 당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모범적인, 가장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핍박 많습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의 소망으로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이겨나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임재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고 인내로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핍박 가운데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으로 완전히 소용돌이에 그렇게 휩싸였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요, 예수님 전하라고 그러면 핍박과 박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3차전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명 중에 하나야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핵이 터졌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오시게 생겼네.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들이 정말 갈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수를 찾는 겁니다. 나가서 여기 정수기 있고 물만 틀면 수돗물이 꽉꽉꽉 나오는데 무슨 생수야. 생수긴 물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말라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목이 말라야 사람들이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생명수이신 하나님 앞에 귀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르지를 않아서, 그러나 목마른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3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증인들이 3차전과 함께 나가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나라가 빼앗기고 다들 원수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처참한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잖아요. 이제는 그 극락, 하나님의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안 났더라면 이 사람도 포도주에 취해갖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음탕한 생각만 하고 음탕한 짓만 하고 돈만 밝히고 돈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즉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어떨 때 임했습니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서 더 주께로 나가고 더 주님의 품에 안기고 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다가오고 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언이 이제 나와요. 자언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2-3번 이 자언의 말을 합니다. 자주 할수록 우리가 좋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중인이 아닌가? 너가 왜 힘들어하고 너가 왜 마음이 그렇게 지금 낭망하고 있는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하세요. 나는 도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 우리가 4개의 구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워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외워야 할 우리의 자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셀프톡, 자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며 모든 역경에서 더욱 사명을 붙잡고 지중해 나가는 이 지금 시편의 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제는 여러분 자언을 자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임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모든 역경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자언의 말을 자기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자언을 한 거예요. 너는, 아니 자기가 자기에게 너라고 그러네.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세계에서 살아야 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된 우리는요, 4차원의 믿음이고 4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끝나네요. 여러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며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편안이 좋은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요, 편안하면요 다 떠나요. 더 어려워야 돼요. 더 병에 힘들어야 돼.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관절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없을 만큼 없어져야 더 하나님을 채우고 아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아멘.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자기 주먹을 믿지 왜 하나님을 믿어,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 힘이 더 빠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여기에서 자언하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원하고 자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우리도 서원하고 자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찬송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인도함을 받아 이제는 역경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5 연합군의 그 군대들과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포로를 찾아오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활을 쐈습니까? 칼로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워서 죽이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도망간 거예요.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해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싸움 그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모든 역사를 그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심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심은 거죠. 주께서 민족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회상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그리고 승리하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거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닙니다. 저희 팔이 저에게 구원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이다.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과 싸움에, 이 모든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여기서 주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네. 이제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아의 포로로, 그리고 열방의 그 국가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 줘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걱정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신앙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뺏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어려울 땐 다, 이 중들도 한강에 물이 깡깡 얼었는데 거기를 피난 가다가 얼음이 쩍 깨지고 쩍쩍 하고 막 물이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미아부 탑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얘는 편안하고 안전한데 더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 믿지는 장사 안 해요.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내게 등을 돌려? 아니 수요예배도 안 와? 금요예배도 안 와? 이것 봐라.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아프게 하리라. 그래서 어차피 못 오는데 아파서 못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쉽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해줬는데도 더 신앙이 좋아. 그럼 더 잘해줘. 근데 더 신앙이 좋아. 그럼 더 잘해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워야만 신앙생활하고 의도 터져야만 그냥 잉잉 울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아니라 의도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알아서 더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편안을 줬더니 우상숭배래, 편안을 줬더니 세상 것에 끌려가,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그리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싸움만 해.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야. 내가 멀리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땐 잘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없어 봐야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 내가 잘할 걸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평화 때에는 세상과 우상에 향하더니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얼굴을 향하여 구원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여러분 이 미안하지도 않아? 이렇게 철다구니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뭐요 이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지금 막 피 흘리고 죽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세 얻어맞기 전에 충성할 걸. 있을 때 잘하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암이 덜컥 걸려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꼭 물론 죄 사함은 받고 구원은 받았겠지.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있는 곳에서 열매 맺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제야 대적들과 싸우겠다고 나서네.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그러면서 시련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하여 온다. 그래서 더욱 단단해지는 연장. 우리가 시련이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각오를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로 나가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자, 칼을 의지했고 말을 의지하고 병기를 의지했던 그들이 망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칼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들이 이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던 거고 피 흘림이 필요했던 거고 싸움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쫄딱 망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쫄딱 망하니까 이제야 겨우 괜히 활을 의지했네, 괜히 칼을 의지했네, 괜히 병기를 의지했네. 하나님을 의지하시 처음부터.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자 망령이 났다고. 철은 들긴 들어. 근데 철이 들었는데 꼭꼭 망령이 나갖고 죽어버리네. 치매가 와가지고 아니 좀 살만한가 했더니 치매가 와버리네. 여러분 젊어서부터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언제라도 주님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의도 터지고 이렇게 정신 차리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움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인데 항상 주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 미워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우리 대적에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짓밟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실수한 후에 배우지 말고 실수하기 전부터 충성하고 실패하기 전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실패하기 전부터 칼과 창과 이러한 무기들을 의지해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지금부터 철저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평화로울 때나 전쟁에서나 항상 우리는 동일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영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고 얻기 위하여 순수한 동기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영영이 이렇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서 놓여나려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려고.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없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생겼어도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적을 이루고자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업을 개업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세상에서 이게 기복이고 지금 이 기복기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영이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 해결되고 고난 가운데 이제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지 않겠어요? 저렇게 해서 고쳐주면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배반할 놈들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죽음과 실패에서도 마땅하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감사. 내가 비록 망하더라도 수양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과실이 없고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쌀통에는 밥 한 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해도 나는 죽게 감사하리라. 아멘. 이것이 순수한 동기 아닙니까? 이것이 순수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목적과 동기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을 받고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대적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그러한 이제 패배를 하게 하시니 순수한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들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랑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대적으로부터 패하게 하셨다. 이게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우리는요 흩으던 멸망당하던 약탈을 당하던 항상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은 필수이며 습관과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열방에서 구원해 달라고, 살게 해 달라고 아주 바등바등 거리면서 하나님 이제 제발 이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또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는, 정말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 가소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거저 팔았다는 거죠.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르고 자기의 뜻과 경륜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면서 해결해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방 맞는 거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자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노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지 않더라도 나는 죽어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절대적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정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누가 알리요? 주님의 뜻은 세상에서가 아닌 회개로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인간이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이 축복을 이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계속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이런 부족한 짓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치졸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아니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해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칼로 땅을 이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기뻐하신 용고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이제 자랑할게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찬양한다고 낫게 해줄까요? 그리고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줄까요?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줄까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말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도와주고,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회개는커녕 따지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범죄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범죄한 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나이다.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벌을 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크게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개해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뭐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죄를 자복하는 것은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서 자랑하리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시옵.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회복이 되지. 이런 말이 나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임과 도살할 양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무신다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깨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붙들어주고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회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북풍이 불게 되고 이제 대풍도 불어요. 대만의 바람이 대풍 아닙니까? 북풍, 대풍이 불게 되면 4개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이제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부르짖으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먹을 것과 쉴 것과 입을 것을 줬는데 우리가 불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물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얼마나 혼자서 먹으려니까 이게 돌 씹는 맛이잖아. 모래 씹는 맛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할 때. 여기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이 시편 44편이 그런데 진짜로 회개라는 말은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긴 뭘 주무시? 지가 주무시고 있구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옵소서. 지네들이 버려놨구만. 회개도 안 하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잊기는 뭘 잊어? 지네들이 죄악진 걸 잊어먹고 있네. 자기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이 영영히 버렸다.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무신다. 하나님이 잠뽀야? 하나님 깨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깨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시동을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시동을 걸지도 않고 계속 핸들만 받고 계속 가스 페달만 받는다고 차가 갑니까? 안 가죠? 시동을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시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동 거는 것은 우리의 회개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시동도 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를 다니엘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요 다니엘이 없었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모든 예언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죽게 되고 구부리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회개는 끝내 안 하네. 참 목이 곧은 백성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몸을 구부리면 뭐 하겠어요? 엎드려지면 뭐 하겠어요? 진토가 되면 뭐 하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로 주님 앞에 진토가 되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몸을 구부리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 통에 자복하는 심령,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을 그렇게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게 된 그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회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탄을 하셨던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고쳐주옵소서. 지금 한국의 이 모든 죄악과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죄의 관영이 바로 우리의 회개치 아니하는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로 부르짖으며 통에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